우리 지난주에는 이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정치 세력, 종교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대교의 종파들, 우리 어떤 종파들이 있다고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먼저는 이제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성전의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헬라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굉장히 기득권 중심적인 그런, 그래서 로마 제국과도 좀 이렇게 친하게 연을 자꾸 닫고 있고, 또 헤롯 왕가와도 알게 모르게 모종의 거래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리새파,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종교를 통한 민족 자결주의 운동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이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사람들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일종의 엘리트 종교인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 사실 명시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분리주의적인 그런 경건주의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도원 운동 같은,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임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열심당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당은 종교적인 어떤 종파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테러리즘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의 그 독립을 도모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그 사회적 배경 가운데에 우리가 또 이 신약 성서를 읽기 위해 좀 살펴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정치 집단들에 대해서도 같이 봤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적 어떤 그 자결 기구인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사네드린 공의회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다라고 했었고,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모함을 하고 또 기소를 해서 나중에 총독부 빌라도에게까지 넘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주 세력이 바로 이 사네드린 공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약 성서의 사상적,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했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르시아 종교,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온 그런 어떤 신학적인 영향력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항상 뭐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든지 하늘과 땅으로 구분한다든지 이런 두 개의 어떤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원론적인 신학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2성전기 문헌들에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영향력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성전기는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시기보다 조금 더 정확한 학술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제2성전기 동안 나타났던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개신교에서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66권에다가 6권을 더해서 총 72권인데 이 6권을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언급할 책들이 몇 권 여기 들어가거든요. 뭐 마카베오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책들에서 나타나는 또 신학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신약 성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제2성전기에 일어난 뭐 신학적 격변, 이 굉장히 좀 있어 보이고 어려운 단어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2성전기는 보통 BC 4세기 무렵부터 AD 1세기 후반까지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이 짓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제 개축을 하는 그 두 번째 성전이 존재했던 기간 전체를 가리켜서 이제 제2성전기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이때 유대교가 굉장한 어떤 신학적 격변을 경험하게 돼요. 구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개념들 혹은 사상들을 신약 성서에서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구약에 없었다는 말은 결국 구약과 신약 그 사이 어간의 어떤 시점에 등장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보통 제2성전기 시대에 일어난 어떤 신학적 격변의 유산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공백이 존재하게 되면 이 역사적인 어떤 공백, 그 다음에 문화적인 공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컨텐츠들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후대에 돌아보게 되면 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대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충격을 받으실 수 있지만,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어떤 이해도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어떤 내세관에 비하면 굉장히 빈약한 정도의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약 성서의 특징이에요. 신약에서는 내세를 둘러싸고 있는 보상과 징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떤 이런 보상과 징벌 개념이 내세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는 잘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냥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표현들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왜 천사,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 이렇게 하면 일단 인간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형인데 또 날개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 본능적으로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천사의 개념은 아닙니다. 조금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해하고 있는 존재가 구약 성서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타나는 존재들인데요. 이분들은 일단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고 그냥 인간형으로 그냥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그분 자신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기에서 이 삼손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는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간형의 어떤 하나님의 사자는 네, 사실 이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에 좀 더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처럼 뭐 등에 날개를 달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막 흰 어떤 그 블라우스 같은 옷을 입고 있다거나 네, 그렇지는 꼭 않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에 이제 스랍, 이제 이사야 6장에 나타나는 스랍 혹은 그다음에 이제 오경에 나타나는 그룹, 이제 우리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언약궤 위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 이 그룹,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형의 천사는 절대 아니죠. 이 그룹, 특별히 케루빔, 그리고 이제 스랍을 세라핌이라고 이제 영어로 부르는데요. 이 존재들은 인간형이 아니라 거의 합성 짐승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사실 취하고 있어요. 곰의 몸, 아니면 뭐 사자의 몸에 뭐 곰의 발, 그 다음에 뭐 독수리의 날개, 근데 뭐 얼굴은 인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이제 구약시대 때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이런 존재들에 대한 신화 혹은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을 보면요.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약간 몸은 곰의 몸을 하고 있고 등에 날개 달고 있고 이런, 그걸 이제 고대 바벨론에서는 라마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뭘 하냐면요. 성소를 혹은 성전, 신전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해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게 스핑크스 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에서는요, 아마
남자분들은 게임하다가 무조건 한두 번 정도는 접해봤을 이름인데, 이 그리핀 혹은 그리폰이라고 부르는 생물이 바로 그런 생물입니다. 그게 이제 이 히브리 문명에서는 그룹, 이제 케루빔 혹은 스랍, 세라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천사라는 존재, 네, 신약에서도 사실은 인간형이죠. 네, 인간형의 이 천사들의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는 심지어 이 제2성전기를 거치면서 이 천사들의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만 등장했던 이 존재들이 신약에서는 천사장이 있고 그냥 천사가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천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귀신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귀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는 사실 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막 사람이 고통을 받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거의 없죠. 그나마 이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울 왕이 악령에 들린, 네, 모습인데요. 그건 이제 또 학자들이 그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그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과는 또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신약 시대에 이런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격차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제2성전기에 어떤 특정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들이 존재했고, 그런 배경들 속에서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신약 성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신약 성서의 신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일단 제1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587년 요 어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그 뒤에 제2성전 때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일종의 그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곳은 이 일종의 그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도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유대인들이 본 거죠. 고대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어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붙으면 그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 나라의 군사력과 저 나라의 군사력이 그냥 맞붙는다 이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 두 나라의 배후에 있는 그 두 나라의 신들이 그 배후에서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우리가 섬기는 이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주신인 마르둑 신에게 패한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훼 하나님보다 마르둑 신이 더 강한 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야훼 신앙을 버리게 됐고요. 계속해서 야훼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마르둑 신이 야훼 하나님보다 강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이 야훼 하나님, 온 하늘과 온 땅의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느냐? 그건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회개의 어떤 관점들이 일어나게 되죠. 구약시대 후반에 보면요. 그래서 구약 성서 후반부, 즉 예언서들, 그리고 이제 왕정기 역사서들, 뭐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요. 이런 회개의 관점이 적극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미래에 대한 예고가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다, 올바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피 맺힌 외침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다시 세워진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보자 하는 그런 비전들이 이 구약 성서의 후반부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이렇게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제2성전이죠. 제2성전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이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 시대의 옛 영광을 회복을 하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그리고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 외국인들, 이제 자신들이 봤을 때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식민지 통치를 당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나라가 다시 자주적인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어떤 그 뭐 셀레우코스 왕조라든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든지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에 이렇게 이르게 되니까 한 번 더 여기서 신학적인 반성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까? 우리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반성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살아갔을 때 이 유배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신학적인 개념들이 도입이 됩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좀 더 확장된 어떤 내세관, 그리고 선악의 대결을 근간으로 하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이 있다라고 믿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또 한 번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제 이 페르시아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조로아스터교의 이제 영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로아스터교 자체가 굉장히 이원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창조신 이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이 있고 또 악신, 악한 신 앙그라 마이뉴가 서로 우주를 두고 싸운다. 뭐 나중에 창조신 아후라 마즈다가 이긴다.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인데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제 귀환하기 전까지 이때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국의 어떤 신학적 영향도 분명히 받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원론이라고 하는 세계관들을 접하면서 계속해서 신학적인 반성들을 해보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지 않을까?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심지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도 쌓고 성전도 심지어 다시 재건을 했는데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지를 않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전히 이방 제국들,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우리는 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을까?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정론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왜 이걸 물어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게 신정론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부터 이제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그걸 녹여서 신학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다라는 믿음에는 변화를 주지 않죠. 왜냐면 이거는 야훼 신앙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이거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러면 왜 이 땅에 악한 것, 죄악된 것, 그 다음에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들이 존재하느냐? 어떤 악한 신적 존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없도록 아직까지 그 악한 존재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역사하면서 반항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2성전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구약 성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거의. 이제 정식으로 등장하는 게 욥기거든요. 근데 욥기를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수하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보고하잖아요. 제가 땅을 보고 왔더니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하나님은 심지어 사탄하고 뭘 하십니까? 거래 같은 걸 하세요. 야, 네가 욥 한번 건드려봐라. 욥이 나에 대한 믿음을 포기 절대 안 할걸?
사탄하고 같이 막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사탄은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의 이런 어떤 신실하지 못함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대적점에 서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제2성전기를 지나가면서 점점 이 사탄이 하나님께 맞서는, 성서의 표현에 따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바사의 군주가 천사장에 역사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고 있고, 이런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니엘서가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굉장히 빨리 보고 그래서 구약 성서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데, 사실 다니엘서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전 2세기에,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에 최종 완성된 그런 문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2성전기 문서예요, 다니엘서도. 영적인 전쟁들, 어떤 그 실제 현실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뭐 천사장과 마귀의 대결들,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딱 이르게 되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탄의 왕국, 사탄의 제국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최고 사령관, 하나님 나라의 왕, 이런 분으로 이제 딱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탄의 제국을 마침내 무너뜨리시는, 십자가에서 그 제국을 파괴해버리시는, 승리를 거두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막 행사하고, 그런 모습들이 신약 성서에 새롭게 등장을 하고요. 주님은 또 그들하고 싸우시는,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을 내쫓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분으로 이제 성서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선악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히브리적 세계관, 구약 성서의 어떤 전통에 서 있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어떤 원래 세계관은 일원론의 세계관인 것이 굉장히 많다, 일원론적인 세계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에 헬라 문명에서, 헬라 문화에서부터 유입된 것이 이제 일종의 그 이원론적인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신론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게 절대로 이렇게 막 이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지평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사실 확 달라졌거든요. 그죠? 아마 우리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 내지 2였다면, 신앙의 연수가 한 10년 이상 차기 시작하면요, 성경도 그만큼 많이 읽고 뭐 이런저런 어떤 성경에 도움되는 책들도 보고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관점은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보다는 사실 훨씬 더 확장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의 영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프라인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의 이원론, 또 조금 페르시아 종교의 이원론과는 조금 또 관점이 다른,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그런 이원론도 여기에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받고 있는가라는 이런 이 신정론에 대한 응답으로 처음에는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제시가 됐다고 했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선악 간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원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기에다가 이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거기에 추가로 가미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하늘을 하나님의 신적 차원으로, 그리고 땅을 인간의 육신적 차원으로 규정하는 관점인데요. 사실 이런 관점은요, 구약 성서에도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보통 천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땅에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은 조금 더 차이가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완벽한 것들이
땅에 있는 완벽하지 못한 것들로 나타난다라는 이런 일종의 분리주의적인 관점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늘에는 완벽한 게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하늘에 있는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은 그야말로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땅의 세계는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아주 하늘과 땅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 헬라 철학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진리, 이 하늘의 진리라 말할 수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그대로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의 완벽한 진리는 하늘에만 있고 땅에는 그것의 그림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이신 분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하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차원, 하나님이 계시는 완벽한 세상,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구원 내지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실수하는 오해로 나아갈 수가 있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개념. 이게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죠? 헬라 철학의 어떤 이원론이 반영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신학에 있어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는 게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이원론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이원론적 사고 구조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도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특징은요, 완벽한 것이 있고 완벽하지 못한 것이 있다. 요 두 개를 항상 대조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도 계속 그런 논리를 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영과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육신, 우리 영어로 하면 플래시죠. 육신에 머물지 말고 이 영적인 것을 보아라 하고, 그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막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이 이원론적인 어떤 대조 개념들이 뭐냐면 율법과 믿음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의 율법, 진짜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이원론적인 어떤 수사법에서는 율법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사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믿음은 말 그대로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의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육신과 영혼, 그 다음에 율법과 믿음, 이런 개념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 본인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본인이 상대해야 됐던, 사도 바울이 상대해야 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